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사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그들이 몰려올 때에는 밤새 무거웠던 마음을 지녔던 이들, 그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모인 이들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랑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때 그 고요함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에 의해서 우락부락한 험악한 표정의 남자들에 의해 옷이 찢겨진 채 한 여인이 거칠게 끌려 들어오고 그리고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는 이미 돌 하나씩 들고 있고 그 여인을 비웃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완벽한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한 서기관의 표정은 여러분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당연히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당장에 돌로 치라고 하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모습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것을 알고 일부러 나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시죠. 그저 당황하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조용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대목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셨는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끼리 수업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주님이 무엇을 쓰셨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쓰지 않으셨을까? 살인이 뭐냐?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간음이 뭐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다. 그리고 도둑질이 뭐냐? 마음으로 탐욕을 갖는 것이다. 과연 이런 것들을 쓰셨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고발자들의 그 죄를 하나씩 적어가고 있지는 않으셨을까?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그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서기관들의 위선, 그리고 남들에게 그저 인정만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탐욕과 정욕들을 하나씩 써내려가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데 조급해합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빨리 대답하시오. 피에 굶주린 짐승들처럼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돌을 쥔 손을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께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또 무엇을 이어나가 쓰셨을까? 그런데 무엇을 쓰셨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그 자리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게 되면 9절에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당이 깜깜해졌을 때에 창문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면은 이 안에 날아다니는 먼지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주 작은 먼지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지니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순간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은 죄를 짓다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야.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어른이 손에 들고 있는 돌을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돌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쳤겠지요. 여기서 저기서 한 명씩 돌을 내리고 돌아갑니다. 분명 어떤 이들은 재미없네, 볼거리가 생겼을 텐데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지금 나를 향해서 이미 들린 돌을 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향하여서 내 손에 지금 어떤 돌을 들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성도는 아직도 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망입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 그게 바로 이거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류가 시작했을 때에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교육자로서 보내주셨겠죠. 또 어떠한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로서 누군가를 보내주셨겠죠. 정말 돈이 절실하게 중요하다면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어 주실 것이고, 정말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한다면 어떤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고, 그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습니다. 존 브루크라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브루크라면이 쓴 책 중에 한 200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좀 오래됐죠. 근데 그 당시에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집필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이 인류가 위대한 발명들이 인쇄술도 있고 전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많은 것들을 121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우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인류의 기록 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래요. 옛날에 지우개가 없던 시절에 한번 잘 하다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안 틀려고 정신과 집중을 다하지만 사람이 어때요? 실수 또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계적인 화가들의 스케치, 대생, 그리고 또한 위대한 시인들의 그 시인, 그리고 음악가들의 악보 그리는 거에 있어서의 그 작품들 여러 가지 다 이 완성도가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고칠 수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의 작품은 완전한 완성이 아닌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그 작품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돌아보면은 실수투성인 우리의 인생, 실수가 가득한 인생,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라 고백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실수로 얼룩졌을 것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작품은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십자가의 그 지우개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랑과 용서라는 십자가의 지우개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모두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오직 예수님과 그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만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덜덜 떨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움츠리고 있고 후회하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겠죠. 감히 눈을 들어서 또 주님을 바라본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제서야 눈을 들고 주위를 돌아보니 자신을 끌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그저 땅 위에는 그들이 들고 온 돌멩이들로만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눈앞에는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선언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는 하나님의 그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용서를 쉽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냥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신 바로 그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선언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용서받은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싼 용서가 아니라 주님이 피 흘리신 값비싼 은혜요, 값비싼 용서였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에 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는, 던지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이 그래, 나도 죄인이지 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바로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많은 모인 사람들이 또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것,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였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하인으로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겠지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뛰쳐나와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안고 기뻐하는 사이에 아버지, 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분명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 아버지 귀에 하나도 안 들었죠. 왜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죄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저 달려가 안고 춤을 추고 입 맞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잔치까지 벌이게 되었다는 것. 왜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이고요, 그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끊임없이 탄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그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하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죄의 길에서 우리도 더 멀어져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길에 멀어져 가면서 끊임없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하심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죄를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헌신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에 그 값비싼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사실 보답을 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늘 언제나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삶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얼룩지고 망가진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지금도 임하고 있고, 또한 용서라는 지우개가 계속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지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 주님은 그려져 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그 감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는 내가 깨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깨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할 때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은 여러분 새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주님 때문에 제 삶이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에 따라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